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굉장히 사실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이면서 모든 복음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쉽게 넘어갈 대목들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랬대요. 우리가 이제 이 전체를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선지자면 당신은 교회가 어디가 성전입니까? 라고 하면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장소가 중요하고 바리새인들은 때를 중요시 않는데요. 유대인들 전체 구조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싫어합니다. 굉장히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런데도 돈은 어디다 갖다 냅니까? 재물은 사두개인한테 갖다 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유대 지도자는 바리새인인데 자기네들이 섬기는 지도자는 누군가 했을 때 복종하는 지도자는 사두개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레이지파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들이라고 본 자들이 어딘가 하면 왜 그리심산이 아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는가 했을 때는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거는 무브먼트라고 했죠. 그 사회 상황적으로 지었던 것들이죠. 자기네들이 어떤 건 국가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법을 쓰고 자기네들 함께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짓는 이런 개념들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거는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서 뜨는 말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 사실은 훨씬 더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성,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권위가 그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건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했다 맞다는 걸 갖다 인정을 하거든요. 어떤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서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실질적으로 인간의 있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출발들을 갖다 특히 서대반의 선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 거죠. 그죠? 이게 너무 우리가 성경에 무시한 거예요, 사실.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오경과 다시 시편 정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게 남아있죠. 유대 전통이 남아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가 했을 때는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요한복음도 없었고 마태복음도 없었어요. 그죠? 성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로 드리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도 모세오경하고 시편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예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면서 보통 보면 이제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건 시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올바르지 않는가 하면 구약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타이폴로지거든요. 모형론적 해석이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명백해졌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을요.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명백히 우리의 본 그리스도
우리 약속 때 오실거리 서도가 아니고 오신거리 서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편 찬송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초대교회는 실질적으로 이게 성경들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했을 때요. 유대인들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서대반의 순교 사도행전 거기 몇 장입니까? 한번 또 펴놓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이 11장 정도 되나? 11장이지. 7장 정도 되나? 7장 정도 되겠네. 그죠? 7장에 보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봅시다. 쭉 사도행전이 7장, 46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계시지 않다는 거죠. 집을 짓는데, 그죠?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리라. 목이 굳고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고 욕을 쫙 하니까 어떻는가 하면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지요. 그를 향하여 1만 가지 마음에 찔립니다. 지금요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느 정도 거부되고 있는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지금 54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구를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지요. 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 지역이죠. 루스 지역, 이 베델 지역에서 또 자기 도망을 갔대. 에슬페에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대.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무사히 여기 하나님께 보혜서 갖고 오게 되면 여기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다. 두 번째 어떤가 하면 여기에 성전을 짓겠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 했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성전이 필요하죠. 그러니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1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11조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를 만드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협조 개념이에요. 말라기에서 너희들이 무슨 올바른 11조를 시험을 했을 때는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개념 자체가 어떤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했던 11조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말라기 11조도 그게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 가면 선지자들이 자꾸 백성들한테 헌금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전 복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닮아있긴 닮아. 그런데 안에서 선포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성전 복구돼야 되고 11조로 회복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자꾸 이제 자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기복 신앙을 갖다 조성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영원히 살 거 이렇게 하면 안 내놓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딱 이거 쫙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약속받았던 베델에서의 성전하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좀 있어져 버렸던 게 이런 것들이죠.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까? 베델에서 성전하면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리심 쪽 아니더라도 이 야곱이 우리가 앉는 곳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야곱처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교한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했던 그 약속을 우리 야곱이 베델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성전을 못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거거든. 그거 결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스 지역에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서 그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형태가 언제 되면 가능한가 하면 신약 시대면 가능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사실 율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을 지멋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기 따라가는 기복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세요 주시하는 이 식으로 야곱도 그랬고, 야곱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때는 성경이 별로 없었잖아. 있어봤자 창세기 앞부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세오경이 있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지정한 것들 알면서도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하면 뭐를 포기 못하겠습니까? 자기 통치권이나 나와리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개념들을 이걸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니까 서대반이 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그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느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서대반도 몰랐지만 언제 압니까? 이제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막 다 모두 까기로 가는 겁니다. 과연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는 게 맞지 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는 사람인데 뭘 봤습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 전체가 거부당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깔 수 있으면 다 까는 거야, 보면요. 아마 이 친구가, 서대반 이 친구가 그리시임산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봤으면 이렇게 니들은 문자에 너무 집착돼가지고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의 약점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동했던 이 약점들이죠. 어떤 약점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과연 성전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다윗이 약속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짓고 싶은 그 집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다윗이 약속한 그 집을 지었다. 묘하죠. 그러니까 이게 열받을 만한데, 야, 이들 깔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대반은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찔리는 게 있어갖고. 그런데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을 받아갖고 예수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의 선걸 받았을 때 이를 바다닥 하면서 길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하거든. 이 사람들은 야훼란 말도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오경이라는 경이라는 거 통이라는 소식이거든요. 얼마나 랍비들이 뛰어난가 하면요. 성경을 말리는가 하면 막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막 돌려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돌리는 랍비가 그래가지고 어떻는가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굴 낳다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루스 지방에 이르를 할 때 딱 랍비가 설교한 사람이 딱 멈출 때 이 통이 딱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보면 고줄이 딱 멈춘 줄하고 이 말하는 있잖아 구절하고 딱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들을 쫙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이제 서대반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알죠. 다 아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야훼란 말이 들어가면 이 자꾸 이제 이거 미신화됩니다. 우리가 고유명사를 음란화 시킨 것들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가 성기 부분 이런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딱 고유명사처럼 눈, 코, 입 하도록 하면 됩니다. 젖꼭지 이렇게 딱딱 하면 돼요. 똥구멍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걸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어떻는가 하면 이걸 갖다가 음란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감추려다 보니까 음란이 죄가 많아집니다. 어떤가 하면 똥구멍 하면 되는데 다른 데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거시기 음부 많아집니다. 음부 어쩌고 자꾸 이게 더러운 것들이 많아집니다.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야훼를 갖다가 그냥 야훼라고 부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한 거 야훼란 이름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라고 하다도 예수 동명이님 우리 예수 부족을 붙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르면 되는데 예수란 말이 정확한 말입니까? 아니죠. 저쪽에서는 영어는 지저스라고 하죠. 그리고 라틴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지요. 뭐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야기할 때도 어떤 데 영어로는 가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도 명칭에 쫙 꺼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야훼란 말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야훼란 말을 갖다가 하다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야훼란 말만 넣으면 그 정도로 안에서 그런데 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셈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인가? 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셈. 우리가 더 바이블 하면 로마서 한다죠.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더 바이블 하면 복음서죠. 그런데 더 바이블 하면 다 더북 하면 로마서 이야기한다는 것. 그 책 하면 그런 거는 이야기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셈의 하나님 하셈 하람 더 있지 않습니까? 정관사거든요. 더라는 건 그 하나님. 그 뭐 우리가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할 때 예를 들어 그 음악에 있어서 그 사람은 악성 베토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중국에서 그 시인 하면 두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셈 하면 셈의 하나님 하다가 또 테트라그램이라고 사자가 나온다. 아도나이 또 주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바꾸다가 또 이제 나중에 되면 하셈도 거룩해지고 아도나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하셈도 거룩해지고 자꾸 우리가 그거 다른 데 가고 공식적인 설사에서 음부하더라도 그것도 뭐냐면 비밀스러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우상화 만들다 보면 그런 게 야훼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서대반이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섰다니까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그거로 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막는 거죠. 야훼라는 거룩한 이름이 들리시니까 길을 막고 우리 중국에 보면 천자를 이야기할 때 어떤 놈가 하면 황제 폐하께서 하면서 다 올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하면 이거 안 돼. 야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막고 서대반이 이 자식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왜냐면 그 불경한 소리 안 들으려고. 신앙이 불경한 게 아니고 이 어떻습니까? 미신적으로 불경해진 거예요. 이미 야훼 부족인 거예요. 오늘날 이미 예수 부족 가지고 있듯이 야훼 부족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신가? 그럼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할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답을 못 주시는 거죠. 왜 못 주겠습니까? 자, 우리가 안에서 상식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잘못된 복음은 상식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물쩡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추천할 그러니까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이거 복음은 교회는 누가 발견할 수 있고 복음은 누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일 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은 아니고 사마리아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제자들이 첫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사건입니까? 나중에 이때 보면 미래 사건입니까? 지금은 개뿔이지 뭐 개떡이지 뭐 이게 예수 제자들이 인간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순전히 엉터리 신앙이지.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나중에라도 누가 먼저 메시아를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누가 증거하는가 했을 때 성도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첫 성도 되느냐가 그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증거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이 창조하신 거룩한 교회는 어느 인간들보다도 위대하지만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딱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성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서 이제 이게 던져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던져줍니까? 인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구속사의 역사에서 던져주는 겁니다. 니들이 그럼 잘못된 신앙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다 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알았는가 하면 솔로몬이라는 놈도 알았고 다윗이라는 놈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엇이 알았다는 겁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는 놈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스데반 이야기할 때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 교회 아는가 모르는가 할 때 아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들. 말을 입을 못 띄고 있다는 것은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는 겁니다. 오늘날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앙은
그 대형교회 다니고 막 좋아하는 지금 엉터리들 아니야. 뭐. 다들 이렇게, 아유, 요즘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래도 우리 교회 같으면 좀 나은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틀렸다는 이야기잖아.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유, 뭐 교회 그렇게 해도 내 신앙 내가 지켜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죠. 그럼 그 교회는 엉터리라는 거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못 지킨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밖에는 권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교회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신앙이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의 중요성을 압니까? 예배 처소의 중요성을 갖다 자기도 모르게 던지는 거예요. 알았든 말든 간에 구속사적으로는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백부장이 아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 때 그 하나님 아들이었다 할 때 그 말은 진리잖아. 그런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게 무슨 뭐 제우스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로마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교회의 중요성을 가지고 던진 거는 진실인 거예요. 교회를 찾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그거 압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신앙 내가 지켜야지. 이미 교회가 엉터리라는 거 안다는 겁니다.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도 알았고요. 모세나 다윗이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교회의 처소를 갖다 염려했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성소 중앙 집권화를 꿈꿨고요. 그걸 다윗이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인 야곱이 그걸 예배를 지금 안에 지을 곳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다 압니다. 이걸 켈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자기가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걸 다 압니다. 어느 정도를 아는가 하면요. 자기 안에서 지금 이쪽에서 유대교가 완전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스데반한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다 거부당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럼 무엇이 거부당해야 됩니까? 캐톨릭 거부했죠. 그죠? 개혁교회도 거부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다시 있지 않습니까? 개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도 개신교도 거부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인식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실제 성경에 나오면 모세오경하고 그 다윗 그 공로 때문에 그 시편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어떤 소선지사나 선지서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으로 보기는 애매한 거야. 지하고 같이 살았던 이사야, 지하고 같이 있었던 예레미야, 이거 말을 성경으로 인정하기는 애매하죠. 그죠? 그 뒤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끌고 간 모습들이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성경으로 만들기를 갖다,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갖고 선지자의 말인데 이걸 성경으로 봐야 될 것인가는 애매한 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구약 성경이 우리 신약 때 와서 이제 확정이 되는 성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어떤 식으로 확정시키는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나 전체가 많이 몇백 명이 모입니다. 모여갖고 성경으로 외경하고 막 분류 작업을 하면서 탁 시키면서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갖고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개입해갖고 무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만 하고 개입을 안 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약도 구약도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끌고 가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안에 성경으로 오케이 했을 때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의미적으로입니다. 성경을 믿되 어떤 건 복음서 빼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약의 장점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말이 어떤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겁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울 서신들이라 이런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기원들이 별로 인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뭐가 됩니까? 자기가 해석한 예수. 그러니까 신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신학이. 자기 신앙이 나와 있는 거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불안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어떤 게 엉터리인가 했을 때, 이 장담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요거 이제 마음에만 두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불가능해도 신약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 하면요. 자, 구약의 장점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될 가능성, 그것도 충분히 있죠. 그죠? 신약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나중에 되면 복음서 말고는 그냥 자기 신학을 해석한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된 것일 때 신명기라든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 새긴다고요? 마음판에 새긴다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온 게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헤르만 바겐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성경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성경이라 할 만하다. 나중에 성경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켈빈의 이야기도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적인 요소도. 근데 성경은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성경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전 교회 이야기잖아요. 쭉이 자 모세 오경이 역사적인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냉정하게 지역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대인 건국 신화예요. 우리 당군 신화 있듯이 이제 하나는 딱 빼고 딱 보면요. 그 사도행전은 무슨 신화입니까? 교회 설립 신화예요. 사도행전이 개신교 설립 신화죠. 이게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설립 신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자취. 그런데 그걸 갖다 역사적 발자취 추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딱딱딱 분류해갖고 전체적으로 용벼천가가 급조대가 만드는 조선 건국신화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당군 이제 고조선 신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딥니까? 당나라라든지 이런 게 쭉쭉 검척 같은 이런 신화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고, 그거 다 있듯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건국신화고 하는 교회 설립 신화예요. 근데 실제 이게 이제 신앙으로 가져갔을 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들을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지. 나중에 엉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뚝 다가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면 막 무너지고 이런 꼬라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요. 성경이 무하고 하나님의 것은 거룩합니다. 어느 정도 거룩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켜서 도둑질하게 만들었다면 그 도둑질도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야곱이 도둑질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켰으니 우리 살짝 감춰주자. 야곱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감춰주는 순간요. 음란해지는 겁니다. 야곱이 세상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갈 수 있을 때까지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무엇으로 입히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면 안 된다니까. 뭐가 있어 보이죠? 황금 송아지 막 하면. 그게 안 되고, 야훼는 뭡니까? 진짜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피조된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자꾸 이렇게 꿈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야훼를 어떻게 나타나라고요? 야훼, 진노하시는 야훼, 질투하시는 야훼, 쪼잔한 하나님 나타나는데 그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안에서 가야 되는데 뭡니까? 오늘날 성경 할 때 있잖아요. 아유 좋으신 예수님하고 확 미화시키죠. 그거 말고 어떨 때 더 은혜가 되고 예수님께서 좋으신 예수님 되는가 하면 성질 더러우신 예수님 할 때 훨씬 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해 못할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한 거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예수님 나오면 그렇게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성경에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예수님 족보 이야기할 때 어떤 이 족보 개족보잖아요. 어떤 개족보입니까? 자, 기생 나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여리고성 할 때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것도 딱 여자들 4명 딱 그 소개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딱 소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베레스 세라 이야기 나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붙어 먹었죠. 그러고 다음에 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룻 이야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보아스한테 나중에 이제 내가 이방에 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상속물을 짜해가지고 보아스 옆에 똘똘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런 것들.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 지금 안에서 나오는 또 뭐가 이야기 나옵니까?
저거 뭐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다윗한테 충성하던 자기 쫄병을 갖다가 죽음으로 내몰고 차지한 바세바잖아요. 그 감추지 말라는 이야기야. 감추지 말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설교할 때 조신 예수님, 아유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그게 어디서 예수님 성질이 나보다 훨씬 더 더러운데. 그래서 진짜 완전 돌직구잖아. 나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거 봐갖고 눈치라도 좀 봅니다. 예수님 완전 눈치. 왜냐하면 나는 눈치 볼 예수님보다 조건이 좀 나빠요. 왜 나쁘냐면 예수님은 권능을 쓸 수 있어. 나 이거 권능 섬에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 사이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딱 한정 수명이야. 3년. 그리고 이미 이때도 벌써 몇 개월도 지났고 1년도 지났고 막 이럴 때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거만 3년 동안 어떤 데 이 안에 죽어야 돼. 나는 언제 죽어야 될지 몰라. 언제 막 이거 뭐 예수님처럼 3년 만에 죽으려 할 것 같으면 직무유기에 걸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죽기 위해서 딱 온갖 걸 다 던질 수 있고 무슨 성질이 좋습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빴으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법정에서 죽었겠어. 그것도 헤롯도 안 죽이려고 하고 저거 뭡니까? 로마 총독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했어. 로마 정부도 안 죽이려고 하고 이게 유대 왕국도 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죽였어요. 그걸 감싸주려고 해도 못 감싸주는 정도. 얼마나 미운 털이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는데,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어떤가 하면 정확하게 던져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잘못 던져버리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 잘못 던져버리면 기복으로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참 만사형통하더라 하는 이런 족보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던 인간들 중에서 작살 안 나는 인간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어. 심지어 뭐 베드로는 지 와이프, 지 애까지도 다 죽었다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 한번 보세요. 그냥 세상 말하면 총각귀신 돼서,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런데 뭔가 하면 다른 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이익이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영생의 이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데 그게 세상적인 관점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망을 보여주고 뭐 어떻게 하고 다 되고 이거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면 너무 쉽죠.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가 지옥 갈까 봐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상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이제 끝나서 뭐 하면 왜 못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쉽다니까. 3년 동안 어떻게 산바닥에 죽으시면 부활 청천하시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지.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막 이렇게 갖고 퍽 죽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 그거 정가 17분도 같이 천국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또 천국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모른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어떤 걸로 합니까? 은혜로 느끼는 거.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이제 이게 개념적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이익을 더 철저히 아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남한테 헌신해야 됩니다는 이런 건 개소리입니다. 은혜를 입어갖고 내가 막 총기가 있어져서 지혜가 생겨서 뭔가 하면 어떤 게 이익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게 지가 살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쉬워졌습니다. 세상에 만약에 천국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 100년 산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손해봤자 뭐 그러면 더 편하게 죽으래. 나 그 가져갈 거이 없으니까 별로 억울할 것도 없어요. 이 파스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 네가 이 땅에 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갖고 손해봐봤자 별 억울할 것도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조금 억울한 게 일로 치자는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니들 어떻게 하겠느냐. 파스칼 그거 보면 굉장히 그 탐욕스러웠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지가 풀어서 그렇지, 그전에는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보면 그거 특허 이런 데 관심 많고요. 막 예를 들면 시계 같은 것도 뭐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이런 데 관심 많다가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파스칼은 자기 회심 날짜를 갖다가 자기 다육에다가 그 안에서 집어여는 회심도 받는데도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네가 만약에 이거 수학자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거는 무한대분의 1 손해 아니냐는 거. 1분의 무한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 이익 버는 게 1이다 뭐 손해 본다는 건 무한대인데 이 도박을 갖다가 하겠는가. 도박론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이익 아니냐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이고 영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개념이 들어갔든지 간에 파스칼이 만약에 본받았다면 은혜예요. 뒤에 가서는 변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미신적이죠 사실은. 항상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성전에 대한 미신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자적인 성경에 대한 미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올바르냐. 그런데 실제 그럼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에서의 성전은 정당하냐 했을 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성경적으로 저희가 분리됐느냐 정치적으로 분리됐느냐 했을 때 정치사회학적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유대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배척받지 않고 완전히 수용됐다 할 것 같으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거절할 이유가 잘 없었을 거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신앙에도 그런 더러움들 경계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지도 개떡 같은 신앙 있는 놈이 기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있는 아이고 대교회 저 큰 교회들 보면 대형 교회들 서거서 해놓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 하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더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 기득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공격당하고 지는 기득권이니까 누구라도 공격을 당해봤자 잃을 게 없거든. 오히려 대형교회에서 자기 공격해주면 그나마 입지라도 생겨서 좋아. 그죠? 정강훈이 건드려주니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지거든. 너는 있지 않습니까? 잃을 게 없는 놈은 안에 사놓으면 뭐라도 좋아지지 뭐 잃을 건 더 없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비판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죠. 보면. 자기네들이 다 판단의 중고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 껍데기 가지고 사기칠 만큼 딱 아는 거예요. 미아리 점쟁이처럼 주역도 잘 모르면서 있지 않습니까? 개 팔게 아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미아리 점쟁이한테 가서 혹시 하도 낙사합니까? 그것도 몰라. 원래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가 주역 안다고 설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양조화에서 제일 원시적인 형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 하도낙서하면 주역은 몰라도 하도낙서 이러면 들을거 알 수도 있거든. 그것 갖고 또 막 장황하게 떠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역이 괴를 뜨는데 뭐가 등장합니까? 부처도 등장하고 태상노건도 등장하고 하나님도 등장하는 겁니다. 온갖 것 갖다 붙여갖고 풍성하게 만드는 있지 않습니까? 양아치 방식들이죠. 실질적으로 주역만 딱 하면 그거는 확률이거든요. 딱 간단해요. 안에서 주역은 한 번 보면 가르쳐주고 두 번 보면 속인다. 그럼 한 번 딱 던지고 끝. 안에서 봐가지고 탁탁 해석해갖고 그 결과적으로는 주사입이 노름 비슷한 거죠. 사실은요.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짤짤이라고 이게 왜 돈 따먹게 하는 거지. 짝짝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면 상대방 뭐 짓는가 홀짝 할 때 있잖아. 홀짝 안 나고 자기 탁 해갖고 딱 보고 자기 홀 나오면 홀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역이잖아 이거. 그게 확률이 있으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걸 막 붙여놨듯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좀